할렐루야. 오늘도 구주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사소한 일에서 찾은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여러분, 금요일 새벽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제발 좀 이 성경으로 자신을 좀 비춰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보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걸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고기를 먹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름 영적 경계선을 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한 경계선이 놓여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을 하든지 늘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 있다고 생각될 때 넘어질까 더욱 조심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금요일날 저희가 잠깐 나눴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새벽에 금요일 얘기를 잠깐 먼저 하느냐,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즉. 여러분, 이 그런즉이라는 게요, 원어를 보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했던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8장부터 시작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요 8장, 9장, 10장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앞에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점점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14절 하반절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했던 것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는요, 먹는 문제가 우상 숭배와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과연 우상 숭배와 먹는 문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절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라는, 그 고린도 지역이라는 상황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관계를 보세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누구와 먹고 어떻게 먹느냐 하는, 그게요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대 로마에 속했던 도시들마다요 대표적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신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거기에서 신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바쳐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음을 통해서 이 도시들만의 이 어떤 이런 신앙적인 결속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유지시키는 결속을 그들이 꾀했다라는 거죠. 고린도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요, 사랑의 여신이야 불리는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우리는 비너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비너스 신전이 있었어요. 대단한 신전이죠.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먹고 심지어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만의 이런 신앙적인 결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지역은 이 먹고 함께 이런 행위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우상에게 이제 드렸던 그 제물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로 묶여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관점으로 16절을 보시면, 우리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 똑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요,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단하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이걸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 몸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는요, 교회 밖에서건 교회 안에서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가요,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 소속의 문제이고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를 완전히 드러내주고 있는 게 바로 먹는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먹는 이 재물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인데 중요한 건 어느 공동체이거나 우상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먹는 문제가 때로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 21절도 같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한쪽을 선택하라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식탁에 앉았다고 한다면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게 비록 나는 자유한다 할지라도 잘못했다가는 그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고 나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이제 부서를 담당하는 목사는 아니었는데, 이제 여름만 되면 늘 반복되는 이런 논쟁 중에 하나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을 여름 사역에 할 때 득이 되는가 마이너스가 되는가가 늘 화두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어떤 문제가 됐었냐면, 성경학교에 마술사를 부르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런 논쟁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마술사가 오면 일단 분위기가 살아나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늘 이 마술사, 좀 좋은 마술사가 와서 마술 하나 해주는 거, 그 굉장히 큰 이런 아이들한테 이슈거리거든요. 근데 이게요, 양쪽으로 팽팽히 갈린 겁니다. 이 마술사가, 마술사의 이 마술이 마술이지, 그냥 이게 흥미를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마술도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 마술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좋은 도구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 눈속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게 늘 팽팽히 맞섰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 맞선 이 토론 중간에 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 제가 어느 편에 손을 들었냐면 그냥 하지 말자에 들었어요. 실제로 마술을 하지 않아도 복음은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마술 때문에 그 어린 한 영혼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하게 되면 사실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럼 보세요. 따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앉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따라가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 아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게 죄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앉아버리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시편 1편 1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도 않고, 따르지 않다 보면 당연히 서거나 주저앉을 필요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작은 영향력이라도 그게 악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특별히 피해야 될 것은 피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 그것을 소유하는 이 새벽 기도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럼 우리의 삶에 난해한 문제를 만났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먹는 문제처럼. 근데 그랬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난해한 문제를 만났으면요, 내 스스로 뭔가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답을 찾다가 합리화하려는 그런 의도들, 그런 성향들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멈추고 나서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22절 보니까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노여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상의 곁에 있는 것만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 신앙이 자유하다고 해서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해서 앉는다? 주의 전과 귀신의 전을 서성거릴 수 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은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식인데, 중요한 게 이게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죄로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죄로 이끄는 환경이 없는지 잘 살피고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거룩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악한 곳을 서성이지도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방종할 수 없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악한 곳을 서성이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악한 곳은 그 모양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으로 완전히 밀어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